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은혜를 받았다, 또는 나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뭔가요? 들어보면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게 딱 맞으면 은혜 받았다.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 응답을 받았다. 그게 정말 맞나요? 그게 전부가 나 기준이고 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다른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수준이 높아요. 비운다, 내버린다. 기독교는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니까 전부 교회가 뭐냐? 종교화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안 맞으면 누굴 바꿔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꾸십니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받는 게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안 고치면은 응답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응답이 아니고 그걸 잡고 인생을 여정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맞는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전혀 우리와 안 맞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안 맞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제자를 못 삼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열방을 치유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내게 안 되으시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2, 3, 7, 5천 조 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 예수님은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그거 기도하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딱 주셨잖아요. 뭘?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안 바꾸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마가 다락방 교회 가면 분명히 감옥에 수감됩니다. 계속 간다? 사형당합니다. 일단 세상 모든 것과 단절, 직업, 사회생활 단절. 보세요. 25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느냐.
여러분, 기독교인 불에 태워 죽이고 심지어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짜는 있을 수가 없어. 진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오스입니다. 로마 황제를 보고 큐리오스 막 소리 지르잖아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거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황제를 보고 큐리오스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함 지릅니다. 아예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이 황제를 보고는 큐리오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지 어떻게 황제가 나의 주가 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마지막 체포해서 너희들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 황제 앞에 세워놓고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다, 그 사람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다, 그러니까요 죽는 거요. 그러니 가짜들은 한 명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가버리잖아요. 다락방 이단 소리 들어서 다 나가는데 잡아 죽이는데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 남아.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보세요, 진짜를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잖아요. 진짜입니다. 그 250년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은 진짜를 남겨놓고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주가 누굽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끝납니다. 나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천하 없는 황제라도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안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가 이기냔 말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직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고 초대교회는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정말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거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배경도 없는 것들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에도 주인이에요. 왜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같은 걸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 말씀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취를 하시는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잘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아니 성전을요 45년 동안 헤롯이 짓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든지 건축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만큼 훌륭한 건물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사흘 만에 세우겠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고 성전 대신 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겠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틈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언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 와서 성전을 포위해가 무너뜨린대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 나와 군인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신이 무너뜨리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교회가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받고는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일단요, 기도 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의 주인이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적용됩니다. 적용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말씀은 묵상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성취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었기에, 불신자가 지었기에 이 성전을 허물겠다.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성전 안에 와 보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피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나서 전이니까 당연히 피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제사는 뭡니까?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끌고 오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막 걸어와야 돼. 일단 양욕에 말 안 듣거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양용, 개를 이용해 가지고 양몰이 하잖아요. 그거 말 안 들어요. 그 양이나 딴 양이나 말 안 들어. 일단 말을 안 들어. 이래 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자, 끌고 오니까 여러분 어렵게 끌고 왔는데 이 짐승을요 성전에 모아다 놓으니까 이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희한합니다. 전부 뭡니까? 교회에 송아지, 소, 양, 비둘기를 준비해 놓고요.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끌고 온 거는 오만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흠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요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끌고 온 거는 못 끌고 가니까 헐값에 또 팔아. 그러면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성전에 준비된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이해됩니까? 돈도 우리가 쓰는 돈 가지고 하면 안 돼. 거기서 준비해 놓은 돈을 환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환전하는데 여러분 1달러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 장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만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자, 여러분 심사를 전부 다 불합격. 왜? 돈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끌고 왔다? 배설물 나오죠? 먹는 오물 나오겠죠? 그러니까 냄새 나죠. 그 성전이 말이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시장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냐?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던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장소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니 자 난리 생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걸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막 14만 마리 24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그 여러분 피가 흘러내리는데 좀 가물 때 낙동강물 정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입당식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막.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디아스포라,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짐승이 여러분 죽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여기 서기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자, 여기에 총책임자가 누구냐? 안나스예요. 안나스. 신문하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한다니까요. 안나스가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은, 왜? 성전을 예수가 완전히 뒤집어 놨으니까.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게 뭐죠?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휘두르신 채찍입니다. 그러면 이 채찍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폭군이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채찍은 살리는 채찍이라. 다시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채찍이에요. 주인 바꾸라. 지금 여러분, 주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역할을 하니까 진짜 경제가요, 어마어마한 거요.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보세요. 지금 대형 교회 예산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돈, 자리, 암투, 기득권,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1년에 수백억씩 경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0년 전에요,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정치하는 분이 아닌데 교회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돈 1억 써가지고 총회장 세웠어요. 그때. 그러니 한 자리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이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무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보세요. 자리 뺏길까봐 생을 거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요, 그런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전부 짓밟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은 게 너희들이 지었냐?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성전 아니냐?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구나.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마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 교회 안에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여러분, 재정 비리가 일어납니까? 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채찍을, 죽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살리는 채찍이란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늘 주인 바꾸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는데 영접 자체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라. 그게 영접이에요. 주권 전이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 회복하는 채식입니다. 뭘 회복하느냐? 중요한 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가 얘기하는 세 가지 뜰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뜰. 이걸 없애버렸잖아요. 세 가지 뜰에다가 없애버리고 짐승을 사고 팔고 돈 바꾸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아이들의 뜰, 이걸 회복해라. 여기다가 환전 주고 바꾸고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걸 회복해서 아이들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왜 자꾸 삼뜰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보세요. 위드의 뜰, 이 자리에 짐승을 사고 팔고 하니까 전부 다 필요 없어 내쫓는 거예요. 요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소, 양, 비둘기를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고 상을 엎어버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냥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인 자기 몸. 그렇죠. 자기 몸을 허물어 버리라. 다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거기다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예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45년 된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거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뭐요? 237이잖아요. 다민족이잖아요. 이걸 회복하도록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 채찍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요게 바로 미래 이정표라. 보이시는 거요. 엄청난 미래를 그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237. 오늘 성가대 찬양이 빠졌지만 사람들이 너무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 237 오천충족이잖아요. 만민. 그러니까 만민을 살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성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 시공간 초월에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에티오피아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 대회 4월 달에 하는데 이번에는 카디르 그리고 알렉스 테스파의 세 분 모십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리겠고, 참 성전을 우리는 해보게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라. 우리가 이 성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회복하는 성전을 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요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세계복음 했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탁 주시면서 어쩌면은 2, 3, 7, 5천 종족에 관한 성전 기도할 수 있다.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냥 성전 건축하면 안 돼.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건축이다.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나의 인생 건축이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계속 본부 말씀 흐름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도록.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하나 해가시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성전 건축의 응답으로 우리는 반드시 5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인생입니다. 오직이 나오도록 반드시 여러분 말씀 정리 언제까지? 오직이 보일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 말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렘넌트 중에는 하는 렘넌트가 있는데 우리는 성전 건축의 응답으로 5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오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 계속 정리하시면은 오직이 나옵니다. 내 기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답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오직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 이 말씀 받을 때가 다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갈등도 올 수 있고 사건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갈등,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문제 앞에 서고 사건 앞에 서고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 이런 어려움이 왜 내게 왔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다윗을 보셔야 돼.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 뭔가 알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이유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문제, 갈등, 사건, 위기 다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 실수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행동하고, 그게 실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일어난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그 안 묻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브온 족속 때문에 연합 전쟁이 안 벌어집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하나님 자녀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불신자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만 던지기 시작하면은 왜 질문해야 되는 거니까 답도 답이지만 질문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으면 자동적으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어제 산업이 몇 시인지 저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좋아요. 녹취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걸 내가 내 스스로 알아. 자꾸 말씀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남들도 나중에 알지만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 희한하잖아요. 말씀이 사람 바꿉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서 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왜 무상 시대를 열라고 하는지,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내게 와 닿아야 실체를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보험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성전 건축하는 데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질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나는 왜 오늘 이 교회에 왔을까? 아니, 분위기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그래 보이잖아요. 제자는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분위기에 십니까? 맞아요? 한 명 있어도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말씀 여러분 묵상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습관, 그거 가지고 자꾸 여러분 그때부터 명확한 말씀이, 심지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오직으로 발견돼요. 렘넌트는 반드시 이렇게 커야 시대에 쓰임받습니다.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나의 말씀이 나올 때 내 평생 여정의 응답으로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말씀 성취의 응답,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주부에 다 적어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 아니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아.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땅을 적시고, 그렇죠? 소출이 나게 하여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아니하다.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붙잡을수록 정확한 응답이 와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그렇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세요. 말씀 마음에 여러분 들어오니까 반드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요 구절 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생각해서 남게 하라. 그게 유념이잖아요. 누구든지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되는 만큼 여러분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만큼 말씀이 내게 성취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시대를 우리는 열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게 오직이 나올 만큼 정리를 해라.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 정리가 여러분 설계요. 기도로 말씀을 디자인. 그러면 뭐냐? 재창조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삶의 정리가 왜냐? 여러분 성전 건축, 인생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이 성전, 말씀과 기도와 내 삶을 여기에 맞추는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재창조가 되고 네 번째입니다.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나의 24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찾아야 됩니다. 뭘요? 미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 그게 나의 24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원넷을 하시는데 왜 나에게 성전 건축 시간표가 왔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지 자꾸 질문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37 치유섬이 이게 24 할 수 있는 사람과 교회가 필요하구나. 내가 여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걸 24 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3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달란트가 나와요. 렘넌트는 이 달란트를 찾아야 여러분 미션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달란트를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전혀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는 거 자기 유익, 자기 이익 계산하는데 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와 대화를 해보시면은 전부 여러분 내 유익 따라, 내 계산 따라, 요게 당대에 치유받을 것들입니다. 말이 복음이지. 여러분 복음에 진짜 우리가 헌신하는 자 잘 없어요. 진짜 복음에 헌신 안 되면, 그렇죠. 헌신은 내 입장과 상관없이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자, 무슨 계산이 그렇죠 필요하며 우리가 전도하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됩니다. 237 치유섬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되느냐? 말씀 이게 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 자꾸 녹취해놓고 노트 교회 놔두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셔서 그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꾸 한번 녹취해 보세요. 남에게 전달하면 그게 가장 자기에게 확실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저는 녹취하는데 바뀌더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진짜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윤리 도덕 문제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락방 그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숨기다가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간 것도 아니라 나가서 막 얼마나 욕을 하고요. 협박까지 하고요. 안타깝잖아요. 30년 복음 전하고 말하고 자기 좋아하던 게 끊어지니까 나가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인생 전체를 놓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로 잘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받은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왜 안 되는지 말씀 묵상, 거기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237 치유 서밋 이게 24 할 수 있는 성전.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금보다 은이 귀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재물도 오게 만들 것이다. 불신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만들 수 있어요. 불신자, 흑암적으로 흘러가는 경제,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돌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고레스 왕. 잘 보셔야 돼요. 고레스 왕이 참 희한한 예언이 다 고레스 왕에게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뭡니까? 1차 포로에서 5만 명 돌려보내잖아요. 거기에 리더가 스룹바벨이라, 예수아를 비롯해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구미 예강교회 주인 되시면 설교도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주인 되면 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하고 내 삶을 여기에 맞추어서 그리스도께 정리하신 성전,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 되는 요 결론이 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종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 시작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